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소요름답 20문답을 통해서 죄와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인류 중 얼마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또 그들을 대표하는 구속자와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그 구속자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 자체로 복음입니다. 그냥 인간이 죄와 비참한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게 되었다. 그게 인간의 상태다.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라면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속자가 누구인가를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20문답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주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렇게 존재하셨으며 두 가지 구별되는 성품인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거하셨으나 영원히 한 인격을 갖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할 것이 오직 심판뿐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는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해주는 절대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불교나 유교의 창설자인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이 그런 다른 종교를 이렇게 창설한 그런 사람들은 그 종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존재이긴 해요. 그렇지만 석가가 없다고 해서 공자가 없다고 해서 불교나 유교가 서지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대답이 나 구원 받았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원 받기 전에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내 삶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를 다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어도 그런 변화는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절대적인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이신가, 그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가 인격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절대적인 분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절대적인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허구에 불과해요. 전적으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고 그가 누구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분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성경대로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썼던 그 사랑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도 이처럼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4권입니다. 4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진리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졌던 이 1세기에 이미 그런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거짓된 복음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그 당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 복음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레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또 요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도 그렇죠.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본 대로 가연서를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이미 그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즉 성육신의 의미, 그리고 그분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은 자기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은혜를 받고 있고 예전에 없었던 그런 열심이 생겼고 내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수에 해당되는 이런 진리들을,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도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회사를 살펴보시면 이 3세기, 4세기 때 온통 이 신앙의 핵심이 기독론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은 진짜 사람인가? 그러면 그 인간 한 인격 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인성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2세기에 걸쳐서 온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단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거를 한 이유가 그냥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노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진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 영혼이 정말 자기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구원을 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도 필요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그 평안의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온양 가운데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정말 많은 봉사와 헌금을 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런 신앙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왜?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으러 오면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도 3세기, 4세기에만 교회 안에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주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냐면 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세 단어가 다 각각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막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먼저 그분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그는 만유의 주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즉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즉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께 복종해야 될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즉 예수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분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백성들의 구속자가 예수이신데 그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즉 그분이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람 예수를 말합니다. 앞에서 주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면 예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신비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나 호세아 이런 이름이 다 예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특이한 것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선택한 백성들의 구속자는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리스도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뭐죠?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나 메시아 다 똑같은 말인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세움을 받은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그런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선지자, 왕, 제사장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말하고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구원받은 신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근데 그런 천사나 구원받은 신자들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천사들이나 구원받은 자들과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천사는 피조되었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입양이 되었단 말이에요. 양자가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러느냐? 영원전에 피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신 그런 분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라고 물어요. 천사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단 말이죠. 즉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을 값주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래서 그분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속하셨어요. 대속하셨다는 얘기는 이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이 납치범이 납치를 하면 그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그 몸값을 치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몸값을. 그 주님이 치르신 값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즉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피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정복하심으로 그들을 그 마귀의 포로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마귀를 정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값을 치르시고 마귀를 십자가에서 정복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냐면 사람이 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셔요. 즉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인교리라고 말을 해요. 신이시면서 인간이셔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인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올바르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 속에서 3세기, 4세기 동안 그 2세기 동안 온통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다 쏟아 부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매우 진실하고 신앙심이 매우 깊었던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냐면 아주 신실하고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리우스나 네스토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망나니가 아니에요. 반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안티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니까, 나는 진실하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그런 위험이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교회가 2세기나 걸쳐서 다루었던 그런 신인 교리에 대해서 나는 그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나는 단지 그냥 예수님만 믿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스스로 자신이 무지하고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단과 다양한 적 그리스도들과 그들의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런 위험에 빠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리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인 교리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단지 그냥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론, 이 교리를 수호하는데 몰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안티크리스찬이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즉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세 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때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또 다른 잘못된 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단지 그냥 사람일 뿐인데 세례받을 때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빠져나가고 십자가에 죽은 존재는 인간 예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몸, 육체는 구약의 천사들이 취했던 몸과 같은 일종의 환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를 구분해요. 또는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제가 그래서 몇 달 전에도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했죠. 이웃교회에서 잘못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도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의 그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작은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세 번째 무리가 있는데 신성과 인성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거를 완전한 그 신성과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테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의 그 주장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중에 첫 번째 존재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중간쯤 정도 되는 그런 뛰어난 존재였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신성과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인데 그분을 이 그리스도가 이 몸과 어떤 혼을, 동물적인 혼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신과 영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잘못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이다. 오늘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렇게 존재하셨으며 두 가지 구별되는 성품인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거하셨으나 영원히 한 인격을 갖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원히 한 인격을 갖고 계셨다라고 말하는데 한 인격이 아니라 두 인격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격, 이 두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네스토리우스예요. 근데 이웃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 의미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완전히 잘못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 이 두 가지 인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유티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뭐냐면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되어서 제3의 어떤 본성을 가졌다. 한 인격 안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느냐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 교리를 정리한 그런 이 교회 회의가 있었어요. 이 칼케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여서 이제 교회가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존재한다. 두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한 인격 안에 새로운 한 본성, 제3의 한 본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존재한다.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칼케돈 신조예요. 또는 칼케돈 신경이라고 하는 거. 언제 한번 말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온당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그러니까 아까 인간 몸과 혼은 동물적이고 정신과 영혼은 그런 사람의 그런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당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아리우스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신성도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런 중간적인 그런 존재다. 아리우스가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신성을 따라서는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인성을 따라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시다. 그는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연합으로 인해 두 본성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한 인격, 한 존재 안에서 각각의 본성이 보존된 채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두 본성을 분할되거나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며 동일하신 아들, 독생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어렵죠? 근데 이거를 오늘날 같이 우리는 많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다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5세기 때 그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가르쳤던 교리예요. 우리는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분리되거나 구별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같이 두 본성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인성이 필요했던 이유는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 그 벌이 사람의 본성에 지워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즉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은 사람의 본성에 행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몸과 영혼을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벌을 받으려면 몸과 영혼을 온전한 인간의 영혼을 갖고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이해하는, 동정하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고난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동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을 자신의
대제사장으로 구속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분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는 사실은 특히나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 큰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그분이 인성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믿는 자들의 삶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인성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성을 입지 않으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그러시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지실 필요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의 그 희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구원의 효력이 어떻게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미칠 수 있냐고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뒤에 승천하신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황당하든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죄인들을 위한 그런 희생 제사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그 전의 사람들 또 그 이후에 태어난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한 신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효력을 미치느냐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분이 신성을 입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사망 다음에 또 있죠. 두 번째 사망이라 불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지옥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 영원한 형벌을 우리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인들이. 그런데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한 번의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그 믿는 모든 신자들이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신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과거와 미래의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도 그분이 신성을 필요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그는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 교리는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교리예요. 마치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나중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혀주실 거예요. 어쨌든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신인교리의 핵심 교리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주님이 세상의 종이 되셨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분이 순종을 삶의 특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했던 워필드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빌립보서에서 또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그분이 신성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살고 계시는 동안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그 권세를, 능력을 주장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인자는 지금도 하늘에 계시다. 지금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인자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신비죠. 주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신성의 어느 부분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종과 사람의 형체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놀라운 신비고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깊이 깨닫고 파고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에게 이 모든 일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할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수단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님은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삶을 사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삶을 사시기로 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우리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막 알려주고 또 여러분과 악수했다면 아마 여러분 이 손도 씻지 않을 거래요. 며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이 사실을 그냥 너무 가볍게 처리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얘를 도무지 비교할 수 있는 예는 없어요. 어느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이 햄스터가 있어요. 햄스터. 이번 주에도 한 마리가 또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근데 그 햄스터를 죽어가는 그 햄스터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 햄스터가 되어서 햄스터가 먹는 그 음식을 먹고 햄스터처럼 막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존재의 간극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지나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 위에 누이셨어요. 창조주가 말이에요. 심지어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어요. 이를테면 창조주에게 사람이 침을 뱉죠.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입니다. 창조주를 말이에요. 죄인들이 그 조롱과 멸시를 주님이 받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그 삶을 사셨던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는 그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수모, 육체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창조주가 사람이 되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신성한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주님이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하늘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엊그저께 이틀 동안 온 나라가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우리 아이들 밤에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몰라요. 어제 전쟁 날지 모른다. 전쟁에 대한 공포보다는 더 근본적인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죠. 인간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 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신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모두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아요. 더 나아가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이방시켜 줍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원수된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있죠. 어떤 상전이 자기 노예가 잘못한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노예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노예를 아들로 삼아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죽음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오직 그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시원한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자격을 갖춘 분이 이루어내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전한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조롱과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조롱을, 멸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주님이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성경은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셨더라고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 아들을 이 자리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죄가 더 이상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을 우리가 또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탄을 십자가에서 정복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질되거나 구별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말해준다는 사실들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삶을 사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조주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아이로 이 땅에 나오시고 구유에 누우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무관심과 무시를 당하시다가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일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